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도시가 크기 때문에 발달되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꾼들 많고,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 예언은사, 방언은사, 각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일꾼도 많았고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바알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일꾼이 많으면 뭐합니까?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서로를 향한 판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일꾼을 임명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원래 소자인지 모릅니다. 얼핏 보면 세상의 자리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직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뭘 귀하게 보실까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교회 직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은, 결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청지기로 일망받은 일꾼들과 성도들은 언젠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결산, 판단받았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며 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꾼은 이 보면 벼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이를 말합니다. 옛날에 베너 영화는 한두 번 다 보셨을 겁니다. 보면 로마의 거대한 전함 밑에 그 밑창에서 노예들이 이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을 영화에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일꾼이. 이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말할 때 왜 하필이면 다른 단어 많은데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와 아볼로와 베드로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장의 명령을 받은 노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주인은 나도 아니다, 바울도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다. 구원의 방주의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에게만 절도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6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과 성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종들 중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과이사의 황제의 종.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었을 때 청와대에
그 제일 청소하는 사람들도 어깨에 힘주고 자랑했답니다. 내가 청와대 근무한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그 황실을 섬기는 종들은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시한 종이 아니라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단어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 66권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좁은 의미로 본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일꾼들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 비밀을 맡은 자, 뭐 선거라서 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니까 모자도 쓰고 우리 학생들 했는데 좀 비밀 요원 같습니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중요하고 엄청난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못 맡깁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석, 큰돈, 중요한 것, 비싼 물건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닙니다. 신혼조회하고 결격 사이가 없어야 됩니다. 요새 부부 사이에도 뭐 따로따로 하고 주머니 차고 따로따로 맡기지 못한다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해서 우리 교회 부부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내게 내고 내게 내게 그걸 다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격 사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었습니다. 주관의 영혼을 사이라고요. 찬송가 508장에 보니까 가사 보니까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와 부럽다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만 소중합니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분들 다 적어봤습니다. 말장, 뭐 앞에 이때에서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관을 적어봤습니다. 그래, 말장님도 우리 내분교에 쓰는데 목장 예배 그 현황을 모아서 정리해서 목요일 항상 올립니다, 저녁에. 이것도 가만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서 올리고, 지난 목요일 날 안 놀러왔습니다. 목양실을 쭉 이렇게 뭐 하다가 왜 안 놀러오지? 오늘 성탄절이지,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낸다. 오늘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그냥 모른 척 하자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늘 이렇게 또 새벽기도 기도해야 되고 대표기도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장을 섬기는 목자,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성가대원, 찬양단은 반주자, 차람봉사, 식당봉사, 방송실, 중보교도팀, 하목전도 대원, 수요 사랑의 자전도 방송실, 뭐 은혜홀과 1층 로비에 수고하는 안내위원,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바닥을 닦는 거 하늘 승기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탄예식 때 정성스럽게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는 것도 하늘 승기는 일이고,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토요일 늦게 가서 합니다. 유튜브로 내보내는 것을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쉬운 것 같지만 고민하고, 교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어서 녹음하는 거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강당 꽃꽂이를 하는 것도 영광스럽습니다. 꽃 한 개를 맡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죽을 쏘신 이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봉사한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죽을 쏘신 이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봉사한 일꾼이 너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일꾼을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도 나중에 일꾼 발표했는데 좀 새롭게 물갈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꾼이 없습니다. 지원 안 합니다.
교사들도 필요하고 전도대원도 필요하고 중보기도팀 청가대원 찬양봉사 다 필요하는데 자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늘 하고 몇 가지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 사랑의 차 30분 40분 걸리는데 몇 분 강조했는데 지원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하라고 직분을 주었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일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안 합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숨겨놓는 장롱 면허증과 같은 직분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았을까요? 일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그런 자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충성.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뭘 보실까요? 돈을 많이 모으고 큰 집에 살고 성공했고 학벌이 어떻고 안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주님은 맡겨진 일에 학력이 어떻고 다 안 봅니다. 어떻게든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능력을 인정하시고 야 좋은 학교 나왔다 너 능력 많다 이래서 그 일을 맡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만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심사는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아닙니다. 그저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일꾼들과 성도 여러분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실 때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큰 걸 귀한 걸 주고 맡기면 점검하잖아요. 그죠? 다 점검합니다. 나중에 결산 났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대로 좀 두면 됩니다. 이 구절은. 자,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불완전하거든요. 우리 잘못 편견이 있고 우리가 안에 무슨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게 보면 이 말은 4절 이 말은 내 상황과도 구체적으로 뭐 자책할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관점의 인생의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인생이 판단되어야 됩니까? 4절 하반부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누구십니까?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머리털보다 세시는 주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잘한다, 교회를 좀 못한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이 아니라 하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속에 막 시커먼 그를 뭐 분노하고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와 멋지다 하고 겉으로는 멋진 옷 입고 막 인상을 무슨 말 해가 하지만 잘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알기 때문에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교회를 할 때 제일 낙심도가 상처될 때가 있다 합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권사람 집사람 좀 설치지 말라,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교회라고 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열심히 선교인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한다. 이건 우리에게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끼리끼리 커피 마시며 하고 끼리 모이면서 판단하면 누구는 어떻고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나서기도 싫고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세 분 정도 들을 걸요. 아마 두세 분, 뭐 직분을 이야기 안 할게요.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두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당 곳곳에 섬기는 분이 있잖아요. 두세 분이 마음에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 강당 곳곳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세 분. 이름 내가 못 밝히죠. 근데 하지 못하는데 유튜브를 비워서 하겠다, 뭐 이런 등등,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결국은 용기가 나지 않아 그분이 안 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판단해서 곳곳에 하면 뭐가 어떨까, 풍성하지 못하다, 뭐 어떻다 앞에는 저 뒤에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뒤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기서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때로는 판단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일꾼들이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주님은 나를 판단하십니다.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뒤에서 판단하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면 이것 또한 힘들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바울도 3절에서 보십시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다,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자, 표주세번역 성경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뭐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뭘 누가 이야기하든지 문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 3절을 어떻게 번역해서 보십시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뭐하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 이야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감당할 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세워놓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다른 데 가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한패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럴 때 심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바울은 생각이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주님이고 삼위고 뭐고 맡은 일을 다 팽개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유한 거 판단해도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부터 판단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마지막 날에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판단을 듣고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면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곳에 개척할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수근거리는 말 듣고 판단할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일꾼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 이런 설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고 수근거리고 판단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판단한 것 때문에 왜 교회를 못 하겠다 무너지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면서, 그럴수록 바라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죠. 상처받은 일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했던 일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오해, 비난 때문에 교회를 내려놓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비방과 오해, 판단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찬송가 620장 1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언제나 여기에 노란색을 넣었습니다. 강조해라. 우리 가사 보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면 따라가기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언제나 주, 이게 중간부터 부르니까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네. 어떻게 부릅니까 이게? 아 맞다. 예. 이게 중간부터 부르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왜 저렇게 노래 못 부르나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잘 부르면 유튜브로 신청하는 분들 저 노래 잘 부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이야기를 이게 올렸던데 어떤 목사님의 성도들의 말 때문에 속상해서 목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구만 해서. 그때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그렇게 붙들고 관심이 있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지배당하고 이래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주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비판과 받아받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 마지막 날에 그동안 수고 많았지, 내 다 알았다, 정말 잘했다, 눈물 닦아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안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전하거든요. 동기도 모르고 속에 무슨 마음 가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겉으로만 드러낸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지만 사람들은 그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속 깊이까지, 그 동기까지 다 보십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 속망까지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결산할 때, 상을 주고 할 때 항상 각 사람 각 1대1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려 하셨습니다. 이 칭찬은 헬라로 보면 상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만이지요. 이 땅에서도 내가 차별 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 받아야 됩니까? 무슨 상?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한 분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은 받지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복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몰라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그분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비방과 거짓된 악한 말로 모함받을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다가 판단받을 때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결산받아야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장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사인해주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결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결산 받습니다. 그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결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며 맡겨준 직분,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시간, 물질, 재능, 그걸 가지고 뭘 했나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산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일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비방과 판단받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2026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 일꾼들은 이 사실을 붙드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을 받게 될 텐데 책망을 받지 말고 참으로 칭찬을 듣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우리가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비난하지 말게 하옵시고 서로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오해를 받고 비방과 판단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하던 일을 늘어놓고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